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잊고 사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카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풀은 뭐냐? 출퇴근할 때 중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차 태워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명절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자리 두 자리 남아요. 카풀 하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태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얻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름값을 내기도 하고 간식을 사기도 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어차피 가는 차에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 어딜 가다 라디오를 듣는데 한 직장 다니시는 분이 하소연을 하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직장을 왔다 갔다 차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부장님이 근처에 사신다는 겁니다. 부장님이. 그래서 약간 돌아가지만 부장님을 카풀로 태우고 출퇴근을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동료 직원 부하 직원이 탁 와서 데려다 주고 끝나면 집에다가 또 데려다 주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운전도 안 해도 되고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당연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올린 그 부하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장님이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지나니까 기름값도 안 넣어주더라. 그리고 자기는 시간 미리 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30분씩 기다리게 하더라. 그리고 퇴근할 때 제 시간에 퇴근해야지 자기도 다음 일과를 보고 뭘 하는데 부장님이 이 일 저 일 하느라 좀만 기다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와 심하다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요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장님도 야 고마워 나 때문에 수고하네 밥이나 기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워가 당연한 게 된 겁니다. 당연히 나를 태워다 주니까.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라디오에다가 하소연을 올린 겁니다. 부장님 밥이라도 한번 사고 기름이라도 한번 넣고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좀 제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찬송 우리 유종 집사님이 찬양했던 이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유종 집사님하고 내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설교의 주제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는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봄의 꽃향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아까 그 부장님처럼 처음에는 감사하고 처음에는 감격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생각하여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실의 계절 최고의 명절이 이쯤에 나에게 있는 것들 내가 걸어왔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까 그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은요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소제목이 살짝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가지고 얻은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구박받아요.
그래서 어렸졌을 때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살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임과 동시에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더랬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는데 백성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 주변을 살펴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한마디를 하면 착착착착 돼서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왕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한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난감합니다. 그리하여 묻습니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너희의 딸들을 왕궁으로 보내고 세금도 걷고 이러는데 괜찮겠냐고. 백성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머리도 하얘졌고 우리 아이들도 장성하여 너희들 가운데 있고 이제 그 왕이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할 테니 나는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퇴임사, 은퇴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김창영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평생 교직에 계시고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할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 한마디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공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을 하셨는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그것에 대해서 담론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담론하리라. 담론이 뭘까요? 담소? 토론?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따질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공의롭고 은혜로운 일들을 하셨는데 니들 그게 뭐니? 내가 마지막 가는 이 마당에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제 이 화면으로는 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 두셨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그냥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사사기까지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팩트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랬던 그 조상들이나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무엘이 니들 우상 섬기고 배신했잖아 하면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그 시작을 딱 지목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니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니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너네들 그거 다 잊을 수 있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부장님 2년 동안 출퇴근을 시켜주는데 고마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밥 한 번 안 사고 오히려 이 추운데 나를 기다리게 해. 좀 더 기다려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친다면 부장님 너무하다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매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 이들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에게, 블레셋에게, 모압 왕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도와주지 않았느냐? 예전의 일들을, 지금 반복됐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표현이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그 조상들이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우리는 주를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웃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그들이 또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징벌을 받게 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온예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기드온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삼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드보라를 보내고, 삼가를 보내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니들 맨날 잘못했다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잘못하고,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 오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와 우리의 조상의 모습이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뒷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는데,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잊지 말고 생각하라. 그리고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점짜리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의 손주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삥! 이거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1000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나라도 태평하게 만들어주셨더니 솔로몬은 그 부유함과 평안함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들이, 외국에서 온 부인들이 우리가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그냥 제사라도 좀 드리면 우리가 외롭지도 않고 힘이 날 건데 여보, 우리도 예배드리게 해줘, 우리 이방 신들 우상에게 예배드리게 해줘 했더니 어디다가 예배 초소를 마련해 줬느냐? 성전 구석에다가 마련해 줍니다. 무뎌지고 나태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다 좋은 것 같죠? 저는 솔로몬의 끝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는 구할지언정, 솔로몬의 영광은 구할지언정, 솔로몬처럼 사는 삶은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예배의 마음, 성전에 대한 소중함이 나중에 무뎌지면서 결국은 이방의 제단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처음의 뜨거움, 처음의 열정을 잊어버린 겁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참 유명한 교회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잘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했던 일, 수고했던 일, 참았던 거 내가 다 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사도를 드러내게 한 거 잘했다. 그리고 참으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열심히 살았던 거 내가 다 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를 이어지는 4절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내가 방금 얘기했던 열심과 인내와 이런 것들 처음엔 잘했는데 지금은 그 처음 사랑,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구나. 너 에베소 교회 그거 어디에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 돌이켜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에게 주기로 한 그 영광의 촛대를 내가 빼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해왔는데 지금은요 그 열심과 그 마음을 상실한 겁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뭐가 문제이고 어디에서 너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었고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사무엘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열심, 사랑, 관심, 감사 이런 것들 살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는 너무 익숙해졌다고 해서 무뎌지고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들, 지금 있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을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일들, 사람에 대하여서 그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잊고 산다면은요, 이번 추석 명절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작년에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배가 재개됐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여러분 잊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으니까 너무 평범해서 너무 당연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그 소중함을, 그 감사함을 혹시나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은요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같이 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가수가 정말 명언 같은 노래를 불렀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상황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감사하고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독하다. 추석에도 숙제를 내주다니. 하지만 검사하지 않으니까요. 아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송구 영신 예배 때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크건 작건 풍성하건 때로는 초라하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가족들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중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있는 게 어딥니까?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 소중함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의 가족들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감사가 드러나고 표현된다면은 예전에 평범했던 추석보다 저는 더 좋은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고 생각하라. 감사하고 진실되게 섬기라. 그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